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이 일하신 거 복음이다. 성령이 일하신 거 복음을 해봐. 오늘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되는데 예수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아시아에서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잠깐 못 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문의 아시아 여기서 본문도 아시아에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서 잠깐 멈추게 하지 않으셨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알겠죠. 성령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가지 말라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주인 되시는 곧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서 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나? 왜 고난을 주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록되어서 그 법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왜 우리 마음에 기록될까요? 그 마음의 법, 예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만이 나의 정복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 내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의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에 심령구릇을 다 쪼개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를 시켜서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 전파하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이때부터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의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봐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가요?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교회인데 광야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예수님처럼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광야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삶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람 말 듣고 살으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복이 뭔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진정한 참복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게 진정한 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성령이 인도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 아닙니까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의 의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잘못되는 거고 우리의 의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의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고난이 들어간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49절에 뭐래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 이제는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듣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도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뭐 전도한다고 됩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성령께서 멈춰 하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룻은 어디 갔어요? 룻은 자기 뜻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예요. 내 뜻대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을 따라 이와 같이 간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막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진노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이런 건 뭐예요? 율법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공헌을 이루려는 것이 율법인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십계명이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다. 그 사랑으로 만든다.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본질이 살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래서 육체의 소용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다 성령께서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도 내 의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우리의 의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영적 안목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영적 안목은 인간에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만, 인간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 이렇게 전파하라고 해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그때그때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목적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야 전도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져요? 그거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날 사람 있으면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고넬료도 만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그때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 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사무엘아 가봐요. 사무엘아 23장 사무엘아 23장 2절 한번 해봐요. 우리 혀를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아 2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구원의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을 가보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길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는 것도 구원의 말씀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리고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라고. 그래서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을 약속을 전하. 뭘 전파한다? 이 약속을 전파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약속이 예수님이고 이 약속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뭐야? 우리가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우리를 가르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요?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4장 21절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사랑을 보여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나 그걸 깨닫게 해.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그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해요?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애통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왜? 사랑이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 그걸 생수라고 그런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그 생수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그냥 수용할 만큼 되니까 그 생수가 흘러서 가는 데가 갯벌마다 그냥 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신다. 우리 혀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 자,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혀를 사용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나오면 근심 걱정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면 입을 열어서 전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길거리 나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서 3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생수로 채워지는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당연히 가벼워져.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벼워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쩌든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모습이 축복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모습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꼬임받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어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